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파티락을 준비했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요 성경절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다 공부하면서 1장을 쭉 이렇게 보면서 1장 14절이에요. 4절이 아니에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 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뭔지 여기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까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되고 하나님의 뜻도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삼위일체라는 것을 배웠고 그것에 대해서 압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신은 세 명인데 위, 세 개의 위가 있고 일체, 하나의 뜻을 갖고 그래서 세 객체가 있는데 하나의 뜻을 가졌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죠.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는 머릿속에 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읽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다음 거. 요렇게 읽는 겁니다. 우리가 여지껏 믿어왔던 것은 이렇게 읽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성부와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성부십니다. 이렇게 읽었어도 우리는 이렇게 읽고 있는 거죠. 그죠?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읽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읽으려면 그 밑에 철같이 읽어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성자가 계시니라. 이 성자는 성부와 함께 계셨으니 이 성자는 곧 신이시니라. 우리가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지껏 이해했던 센텐스는 이거예요. 근데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여지껏 읽어왔다는 거죠.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봤죠.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쓰여진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쓰여진 것 같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 도대체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다 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사전 지식이 없으면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볼 근거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전 지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예배당 어떻습니까? 이 예배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배당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아니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예? 적당하고 또 참 예쁘잖아요. 난 이게 참 예뻐요. 내가 별로 욕심이 없는데 이런 거 하나 갖고 싶어.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참 예쁘죠. 여러분들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 생각을 했잖아요. 대답을 했잖아요. 뭐로 생각했습니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답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뭘로 합니까? 생각을 뭘로 해요? 여러분 생각이 딱 떼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요? 생각을 머리로 합니까? 네, 머리로 하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어떻게 그려지는지 아십니까? 말로 그려집니다.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툭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언어가 없이, 말이 없이는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거 처음 들어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뭘로 합니까? 생각을 뭘로 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처음 듣는구나. 생각을 뭘로 할 것 같아요? 말로 합니다. 생각을 말로 한다는 얘기 처음 드셨어요? 여러분 속의 머리에 언어가 없으면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 거 처음 들었구나. 너무 어렵게 시작했네요. 말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휘력이 좋은 사람이 상상력이 큰 겁니다. 어휘력이 좋은 사람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휘력 없이는 표현되지 않고 상상되지 않아요. 말이 없이 세상이 통할 것 같습니까? 글이 없이? 행동을 통해서 모든 걸 알 수 있을까요?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행동으로 평가하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딱 부딪히네.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언어로 무엇인지 생각한다는 것을, 이거는 뭐 철학적 옛날부터 있던 대전제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모습을 영화만 보는 거예요. 음성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몇 분이 세 분이 계시다고 해요. 세 분이 딱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니 손을 번쩍 드니까 빛이 확 생겨요. 그 누가 팍 하니까 궁창이 막 올려와요. 그 다음에 나무가 생기고 하늘에는 갑자기 새가 날아요. 하나님이 무슨 행동을 하는데 그런 일이 생겨요. 입을 보니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며칠이 지나니까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진흙을 갖고 와서 진흙을 갖다 놓고 딱 놓고 막 사람을 만들어. 뭐를 만들고 있어. 그 다음 코에다 생길 보니까 사람이 됐어요. 이것을 말없이 보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해가 되셔야 안 돼요. 설명 없이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 못해요. 근데 거기에는 말이 있는 거죠. 행동으로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개미를 보고 개미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미의 행동을 알게 되는 거지 개미의 생각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행동으로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존재해야지만 그 다음에 말을 통해서 생각이 존재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사는 많은 부모들의 걱정이 뭡니까? 결혼 때가 되면 누구랑 결혼하라고 그래요? 야, 꼭 한국 사람이랑 해라? 왜 한국 사람이랑 하라고 그럴까요? 말이요. 그럼 말이 다르면 생각이 다른 거 아십니까? 언어권 따라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여기서 자라서 미국적 사고가 되면 흑인, 백인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국어만 하는 애들은 영어를 쓰는 애들이랑 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고 꿈꾸는 것이라고 형상화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언어는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언어에 따라서 생각을 합니다. 신이 존재한다. 신이 무엇을 하셨다.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말로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말로 존재해야 됩니다. 성경에 전쟁이 있고 하나님이 선악, 천사와 하나님이 싸운다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과 천사와 막 칼 들고 싸울까요? 무슨 싸움입니까? 성경의 선악과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이에요? 말싸움이에요. 모든 것이 말로 결정됩니다. 말이 없으면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압니까? 모릅니까? 네? 여러분 뭘 아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거를 아는 거죠. 저를 어떻게 알아요? 말을 통해서 합니다. 신의 존재, 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은 신은 말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은 그 행동으로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에 있던 그 뜻이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면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 근데 저는 말을 막 하죠.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말을 막 해서 욕먹는 사람인 거 아십니까? 저는 제 마음대로 짓거려대요. 그래서 말을 줄여야 됩니다.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속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육신이 됐다는 것이 뭘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어떤 존재가 나타나는데 영광이 충만한데 1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그런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존재가 있었는데 그가 자기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한 게 있는데 뭐냐면 성경을 설명하면서 공자 얘기도 하고 맹자 얘기도 하고 뭐 노자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설명할 때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저보다 먼저 생각했던 사람의 의견을 차용하는 거기 때문에 좀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철학이 뭐냐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거죠. 궁극적으로 신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게 철학이에요. 철학자들은 철학이 언제 끝났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철학은 2000년 전에 끝났다고 그래요. 인간에 대한 고찰은 2000년 전에 끝났어요. 여러분 그거 범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공자가 여러분을 성찰한 것이 거의 비슷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이렇다라고 생각한 것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똑같아요. 인간에 대한 철학은 끝났어요. 신에 대한 고찰도 2000년 전에 끝났어요. 그래서 철학은 2000년 전에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이 거의 지금도 정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고민했냐면 인간은 무엇인가, 신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고민했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한 얘기가 맞는 얘기더라고요. 내가 게을러서 그것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이렇게 철학책에서 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하려고 그래요. 자라스트루스는 이렇게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라스트루스는 얘기했다. 조로스트교죠. 자라스트루스. 이건 신적 존재예요. 도인이에요.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이걸 설명하는데 딱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라스트루스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이 뭐 존재라고 하죠. 이 존재가 철학가예요. 동굴에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딱 깨달았어요. 고민하고 생각했는데 하나를 깨달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니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은 죽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야. 와, 신이 없네? 신이 죽었네? 큰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장터로 간 거예요. 아니 뭐 여러 군데 있지만 장터에 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시장터에 가서 신은 죽었습니다. 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철인이 왜 내 얘기를 안 듣지? 내가 놀라운 깨달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 철인이 독백합니다. 뭐라고 독백하냐면 내가 너무 먼저 왔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는 깨달았는데 이 사람들 못 깨달으네? 내가 너무 먼저 왔나? 그러고 나서 동굴로 다시 들어갑니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내 말을 내가 깨달은 것을 이해하지 못할까? 그리고 고민해서 다시 동굴로 들어가서 다시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인 즉시 이걸 쉽게 설명할게요. 진화론이라고 생각할게요. 진화론이라고 생각하면 진화했다는 것은 변화하는 거 아니에요. 변화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치자고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원숭이는 엄청나게 노력해서 자기가 사람이 됐어요. 원숭이가.
자기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사람으로 살고 있는 원숭이에요. 근데 얘는 뭐였어요? 원래 원숭이였어요. 원숭이인데 노력해서 사람이 됐는데 사람으로 살다가 아프리카에 갔더니 원숭이가 있어. 이 사람이 된 원숭이가 원숭이를 보면 어떨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예? 웃어? 답답하죠. 왜 쟤네는 노력하지 않고 저 아직도 원숭이로 살까? 나같이 노력하면 사람이 될 텐데. 여러분 이런 경험 있습니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랑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1년 넘게 제 설교를 주구장창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다른 교회 이상한 설교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저 설교를 왜 들고 뭐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야. 나는 뭔가 깨달았는데 나는 무슨 길을 찾았는데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여전히 저러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답답한 거예요.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느껴지죠? 제가 요즘 뭘 느끼냐면 이 교회 교단 사람들은 자식을 의대 못 보낸 거에 병이 걸린 사람들이다 난 생각을 해요. 뭐 죄다 의사야. 근데 저는 진짜로 우리 아들들이 의대 간다고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너 밥 안 준다. 너 의대는 아니다. 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애들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어요. 아시죠? 우리 애들이 여기 어렸을 때 다녔으니까. 근데 제가 애들을 공부를 안 시키면서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정말 답답하더라고. 공부 징그럽게 안 하는 얘들이 답답하더라고. 근데 저는 의대라는 그 세상이 끝날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언젠가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군대를 갔는데 저는 몇 가지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을 군대 보낸 거 진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후회하잖아요. 근데 나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저의 친구들을 만나면 아직도 애들을 의대 보내려고 하는 걔네들을 보면 뭐 할까요? 답답해요. 저거 언제는 끝나는데. 무엇인가 깨달은 사람은, 무엇인가 알게 된 사람은 그가 머물렀던 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답답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기성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것이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하고 나올 때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너무 두려웠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왜 내가 무엇을 공부를 했는지 두려웠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 먹고 사는 입장에서 다시 그 교회 사람들 보면 어떨까요? 답답합니다. 아직도 저러고 있구나. 답답한 거예요. 자라스트루스가 장에 나와서 자기가 깨달은 걸 얘기할 때 사람들이 못 알아들 때 어떡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내가 너무 먼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동굴로 들어갔어요. 다시 동굴로 들어가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그가 동굴로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자라스트루스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중심 이론은 뭐냐면 신의 부재 시대의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이냐예요. 신이 없다면, 신이 죽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가 말라기서와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서 여호와라는 신이 말라기에서 끝났다고 말씀하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와를 버린 사람은,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호와를 버린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고 교회 건축하는 걸 좋아하고 그 구약의 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그 신을 내가 버렸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동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의 부재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대답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초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인. 누가 되어야 된다? 그냥 알아두세요. 신이 없는 시대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니체가 내린 결론은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신이 되어야 한다. 뭐요? 내가 신이 되어야 한다. 이런 건방진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신이 된 사람을 초인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했어요. 초인. 뭐가 되어야 된다? 초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영어로 설명하면 너무 우스워요. 영어로 설명하면 초인이 영어로 뭐가 같아요?
초인, 인간을 떠넘는 사람, 초인, 슈퍼맨이죠. 영어로는 슈퍼맨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에는 철학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미국의 히로는 슈퍼맨이에요. 근데 이건 한국말로는 뭐로 번역했다고요? 초인, 인간을 넘어선 초월적인 존재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걸 독일말로 리버멘슈라고 그러죠. 뭐 어디서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초인은 무엇인가? 그 단계를 넘어선 사람이에요. 그 단계를 넘어선 사람이 뭐예요? 제가 어떤 종교에 이렇게 사무쳐 있다가 이것이 틀렸나 봐 하고 나와서 그 단계를 넘어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보잖아요. 이것을 초인, 넘어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초인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넘어선 사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위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초인입니까? 아니면 초인이 되어야겠습니까? 초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넘어선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얘기한 것이 초인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성경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자,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자, 요거는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1절만 같이 읽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심에 하고 나서 무슨 비유를 얘기하는가 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거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건 옥토에 떨어지고, 그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성경 보겠습니다. 다음 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악한 자가 와서 그만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지라.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길가에 뿌려지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것이 화두가 먼저 말씀이에요. 말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열매 맺는다는 거죠.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열매 맺고 이루어졌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지하게 아름다운 말을 생각했는데 따라하라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따라해 보실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짜 멋있는 말이에요. 니체보다 더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꽃이 되어 핀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뭐가 펴요? 꽃이 되어 핀 사람.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된 사람. 말씀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된 거예요, 그게. 복잡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이건 철학적인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육신돼서 나타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은 가만히 봤더니 어떻게 살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고 있어. 여러분, 이게 예수님으로 끝날 얘기일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일까요? 우리에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묻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힘듭니까? 말씀이 육신인 분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이 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전지전능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초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을 넘어선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그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단계를 넘어선다는 거죠. 신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의 존재가 열매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이야. 자, 요한복음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해가 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예수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한 번 더 따라하고 한 번만 더 따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자. 이것이 이 뜻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